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손으로 불러오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저녁 기도회로 저희들 모아주셨사오니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되기를 원하옵고, 찬양을 통하여 저들의 모든 영적인 축복의 보구가 열려지게 하시고 영권이 강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찬양할 때 원수막인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찬양 속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 영광 올라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되게 하시고, 오늘도 큰 은혜의 분복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 듣사오니 말씀을 전하는 종과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어 성령의 기록되어진 말씀이 오니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 있으면 주님께서 재촉하시고 정한 시간에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 가정들마다 일터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민족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불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내일은 목요 영성 집회로 모이게 싸우니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까지 쭉 올려주세요. 영광 이발에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면 여러분들의 길이 영원히 와리라 만사 영통하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그 축복 여러분 가운데 머물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건관 공예와 성도가 성격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얻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의 성전을 살리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입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애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하게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은빛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신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너를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보이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주의를 감당하리로.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저 물이 흐르는 노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노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켜놔봐 봐요. 좀 더우니까 제가 식사를 하고 옥수수를 좀 먹었더니 목에서 이 옥수수가 걸려 있어서 제가 지치기를 좀 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성경 시편 147편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셨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께 찬송함이 마땅하도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따라 한번 해봅시다. 마땅하도다. 아멘. 자, 오늘 히브리어로 이 마땅하도다를 히브리 발음으로는 나와 이렇게 발음한대요. 히브리 발음을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나와라고 하는 발음이고, 이 나와는 나외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나외라고 하는 요성형이고, 마땅하도다 이 뜻은 뭐냐면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어울리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우리 한 사람은 마땅한 배우자다라고 하면, 자, 그 말은 뭐냐면 황영환 목사에게서 존중의 사모는 아름답다 또는 어울린다. 이게 마땅하다. 음식에도 이게 약간의 궁합이 있어요. 음식에도 뭐가 있다고요? 궁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두를 먹을 때 그 만두의 맛을 돋우기 위해서 약간 사비간장에다가 그 만두를 탁 찍으면 그 만두 맛이 어떡할까요? 보드워지죠. 그걸 보고 잘 어울린다 이런 뜻이에요. 잘 어울린다, 아름답다. 나와 나 외의 여성 명사로서 아름다움, 어울리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의복을 보니까 잘 어울리세요. 우리 대동 원장님 그 옷이 잘 어울리세요. 마땅한 옷이에요. 나와 그래서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김기래 원사님 목걸이 이렇게 검은색 이렇게다가 목걸이 하나
제가 보니까 별볼 없는 목걸이인데 그대가 하면 나와 아름답다 어울린다 이 뜻이. 아까도 밥 먹으면서 우리 요셉 목사님 이렇게 저같이 와이셔츠를 입으셨는데 약간 핑크빛이 도는 이러한 옷을 제가 저 양반은 약간 핑크빛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나와 아름답다 어울린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보니까 특별히 여성들의 머리 모양이 잘 어울리면 더 여성의 미를 한층 높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자태,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가 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에서 또 나와 마땅하다, 아름답다, 어울린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참 그 옷이 저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제가 우리 아침 새벽 예배를 끝나고 우리 교동원선 그 우성 아파트를 돌려서 구일역을 돌아서 나와서 개동역을 딱 지나가면 개봉동은 그때부터 벌써 구름으로 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간다고 이렇게 몰려가는데 제가 차 안에서 핸들을 잡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을 하게 되거든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예쁜 여자, 안 예쁜 여자, 옷 잘 입은 여자, 옷 잘못 입은 여자. 그런데요, 진짜 눈에 이렇게 딱 띄는 남자, 눈에 딱 띄는 여자 찾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하나님, 제가 눈이 높아서 그런가요? 왜 저렇게 나름대로는 이 새벽에 출근하느라고 자기를 꾸미고 단장하고 나왔는데 왜 제 눈에는 저렇게 예쁘고 잘생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 눈에 왜 안 들어올까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 바라보고 있으면 저 가끔가다 어떤 자매나 어떤 남자가 쓱 지나 저분은 어떠냐 마음에 이런 생각이에요. 멋있네요. 예뻐요. 그때 쓰는 용어가 뭐다? 마땅하도다 나와. 그래서 아름다움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음의 어근이 나 외인데 이 나 외에 동의어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티페라라고 하는 단어고 여러분들 언젠가 이런 데 말했죠. 터부 생각나요? 터부 하면 뭐가 생각나요? 사랑 또는 뭐가 생각나요? 긍휼. 생각 안 나는 사람은 큰일 났다.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터부 그 다음에 히브리어 가운데 나임이라고 하는 발음을 해요. 그래서 나임 그것은 아가서 6장 4절에 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누구의 눈에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대동 원사님 누가 보기에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요?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 누구겠어요? 원 선생님한테만 이쁘면 돼요. 아름다우면 돼요. 아니 누구 어떤 남자한테 예뻐야 돼요?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만 아름다우면 돼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한번 깨달아 볼게요. 한번 영적으로 말해볼게요. 자, 우리는 누구에게만 아름답게 보이면 돼요? 주님께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마땅한 성도.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경원 목사가 맨날 그러잖아요. 집구석에는 귀신 저기 같이 머리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옷도 그냥 대충 입고 있다가 그냥 집구석만 나가려고 하면 변장을 한다는 거 아니야. 변장. 머리부터 변장, 눈썹 긁기도 얼굴 먹하고 바르고 옷 다 다시 입고 막 변장을 하고 나 도대체 어떤 녀석 보라고 그렇게 변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장 목사 맨날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잖아.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아름다워야 돼요? 신랑 앞에서 뭐하기? 아름답기.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돼? 아름다운. 그러니까 솔로몬에 비해서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술람이만. 술람이 눈에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만. 이 마땅하도다 나와 라고 하는 발음을 써요. 그래서 어울린다 라는 말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그 속구를 더 찾아보면 적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하다? 적합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잠언서 17장 7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인이 어리석으면요 뭐가 되냐면 음료가 돼요. 이놈, 그놈도 괜찮아, 따라가. 저놈도 괜찮아, 따라가. 저놈도 괜찮아, 따라가. 이걸 보고 성경에 보면 분별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의 반대어로 쓸 때에 이 반대어적인 용어 가운데 마땅치 못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마땅하도다, 이 말은 뭐냐면 따라 한번 해봐요. 유쾌하다, 큰 소리로 유쾌하다. 또 하나 즐겁다. 오늘 여러분들이 표정이 유쾌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한 것은 오늘 저녁밥을 잘못 먹었던지, 남편한테 돈 좀 줘 그랬는데 남편이 돈을 안 줬던지 여러분들이 이 얼굴 표정을 보면 얼굴이 뭐야면 좋겠어요? 항상 여인의 얼굴은 유쾌하고, 그 얼굴은 뭐가 있으면 돼요? 즐거운 얼굴. 내 마누라가 맨날 인상 바가지 우고지상 쓰고 있으면 야, 그거 같이 데리고 평생 사는 그 남자도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시면 여러분 신랑 앞에서 그냥 슬슬 쪼개.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가르쳐줘서 미안해. 내 지금 여기에다가 꼬단속이 꼬답다 생각하고 슬슬 쪼개. 내 이해되죠? 내 신랑 앞에서 나 그렇게 한번 해보지. 어떤 남자 앞에 가서 그렇게 해볼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유쾌하고 뭐 해야 돼요? 즐거워야지. 예배가 뭐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목소리 내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게 맞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마땅하다라는 단어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이구, 나 오늘 소리 다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면 뭐 다음 주 한 번 더 하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찬송함이 마땅하도다. 오늘 몇 번째일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신분인 우리들이 최고의 찬양을 드려라. 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당신에게 예루살렘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영원한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주어졌음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해야 할 최고의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가 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아픈 상처에서 보살핌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오늘 전화 왔어요. 자, 보살핌. 우리 교회 사람이 안 나니까 이제 짐승 들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개 가져가셔야죠. 알았어요. 어미 개 한 마리에 새끼 강아지 4마리, 5 식구가 들어가요. 어메 좋은 거, 아이고 좋은 거. 제가 열심히 키워서 초고기, 말고기, 중고기, 알았죠? 그 다음에 특별히라고 지었고. 왜 그래요? 제가 진짜 그런다니까.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땅히 찬양한다. 3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절에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상심한 마음을 고쳐주셨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네 번째가 하나님의 공의성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6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악인들과 겸손한 자들을 뭐예요? 정확하게 분별해내신 하나님. 그래서 네 가지 이유로 최고의 찬양을 드린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언급했는데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 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내리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는 모든 섭리를 보니 내가 찬양한다. 또한 작은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이다? 작은 첫 번째 경외하는 것이고 작은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생각나시면 아멘.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성도가 받은 바 은사일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은사 여러분들이 나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참 많은 은사들을 주신 것 같아요. 많은 은사를 너무 선물을 많은 것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우리 좋은 부모님을 선물로 은사로 하나님 앞에 받았고 좋은 형제들을 저는 받았고 그리고 좋은 아내와 좋은 자녀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선물을 받았고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 그 다음에 각가지 영적인 은사 방언 통변 예언 권면 그 다음에 신유 축사 영분별 이런 각가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은사들을 풍성히 주었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들 모였어요. 갔더니 컨테이너가 10m 컨테이너가 몇 미터? 10m짜리에 얼마로 막았냐면 7:3으로 막았대요. 7:3으로 컨테이너가 10m짜리인데 3m에 10m를 7:3으로 막았어요. 7은 뭘까? 성전이고 3은 뭘까? 주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교제실이 이야 감격적이던데요. 빈자리 하나 없어요. 한 30여 명이 30몇 명이 딱 그러다 앉았는데 와 빈틈이 하나도 없이 예배드리는 이렇게 넓은 장소 예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컨테이너 속에서 얼마나 3m, 10m짜리인데 그 3m를 자르고 그리고 7m를 에어컨을 뻥뻥이 틀어놨는데 추워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에어컨이 얼마나 용량이 큰 걸 갖다 달아줬는지 그냥 빵빵 하는데 거기에 천국이 따로 없어. 너무 감사히 예배드렸거든요. 갔더니 찬양을 부르십시다. 그래가지고 사회자가 찬양을 부르는데 이야 왜 찬양을 부르는데 방언으로만 찬양케 하시죠? 방언으로. 다른 분들은 한글로 언어로 찬양하는데 저만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모니가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자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주여 기도. 다른 사람들은 그저 다 한글로 방언 우리말로 다 기도하는데 저는 방언으로 다다다다다다다바바바바 비비비바바바바 비비바바바 하나님이 방언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언 찬송하고 방언 기도하고 가끔마다 족구를 해요. 와야 파야 쉐 그러면서 아니 왜 족구를 하면서 방언을 해요? 이라 참 씨야래. 근데 저 혼자 뭔 일을 하다가 뭔 얘기를 하는데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전화가 왔잖아요. 그래서 여보세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와야 씨야 내가 파야래 아니 너무
여보세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길래 예, 저만의 용어가 있어. 지금 저만의 용어가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예, 그러세요. 그러고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 방언의 능력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성도가 받은 바 은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여러분 너무 많아요. 제가 폐결핵을 앓고 거의 우리 어머니가 야, 정식이가 선한 노릇을 할까? 수랑방에 혼자 놓고 이 쟁반에다가 요만한 쟁반에다가 반찬 몇 개다 국 하나 뜨고 밥 한 공기 보고 요러고 갖다 주셔서 먹었나 안 먹었나, 먹었으면 내놓으면 잘 먹구나, 안 먹으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 폐혈의 환자들은 같이 밥을 먹으면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사랑방에 혼자 놓고 맨날 요런 밥상에다가 이렇게 개밥 갖다 주듯이 갖다 주면 제가 거의 1년 이상을 먹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이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시던데요. 그러니까 감사해야만 감사해요. 죽음의 문턱을 경험해 본 사람은 감사가 나와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 그러한 결핵 환자가 야, 어느 날 장가를 간다네. 그래, 장가를 갔잖아요. 그런데 또 임신을 했다네. 이야, 그 약을 그렇게 먹었는데 우리 아가가 정상으로 나왔을까? 하고 태어났길래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가지고 눈, 코, 입,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정확히 있나 확인해보고 눈물이 속에서 울컥 올라오더니 울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 하나 삐뚤어지지 않고 코 삐뚤어지지 않고 귀 삐뚤어지지 않고 입 삐뚤어지지 손가락 하나 없는 거나 더댕기거나 하지 않고 정상으로 자잔 태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뭐 여러분 보기에는 뭐 별로 아닌 것 같아도 저한테는 고슴도치에서 지새끼가 뭐예요? 최고죠. 뭘 그래요? 저한테는 최고가는 미인이죠. 예쁘죠. 그래도 어쩌해요. 그게 그런 걸. 그래가지고 저는요 감사하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송하라. 왜 그러면 제가 봐봐요. 예루살렘과 시온의 별칭어가 여러분 같거든요. 똑같은 한 곳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이라고도 말하고 또 하나 별칭어가 뭐예요? 시온이라고 해요.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찬양이에요. 제가 보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에 하나님께서 무슨 기름을 부어줬을까요? 찬양의 기름을 부어줍니다. 한번 미안해요. 제가 강단에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유튜브 듣는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셔요. 여러분들의 입에 성령의 찬양을 부음받은 사람은 입이고요. 성령의 찬양의 기름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건 주댕이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입이요? 주댕이요? 입이요? 찬양요? 아니요? 지금도 말은 참 불편하대. 혀? 아니요. 혀? 아니요. 이거래. 그러니까 하는겨? 안 하는겨? 하는겨? 그럼 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댕이로 살지 않아야 돼요. 이 시온이든 예루살렘이든 뭐였다고요? 찬양했다고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의 별칭어예요. 유대인들이 주로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고 주로 시온성이라고 부를 때 온 열방들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부르는 때는 시온성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봐봐요. 그 예루살렘에 기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들, 예루살렘들은 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고 찬양하고 이방인 모든 열방들, 시온 백성들, 나는 시온 성을 향해 가겠네. 그
그 성에 들어갈 모든 열방의 사람도 공통점은 뭐라고요? 찬양?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통용어는 뭐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몰라도 뭐를 할 수 있어요? 찬양. 내가 예수를 알고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뭐 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예비 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들불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찬양을. 산들도 하나님께 뭐하고? 찬양하고. 꽃들도 하나님께 뭐하고? 찬양하고. 높은 구름 위에 있는 구름들도 하나님을 뭐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 이런 성신도 하나님께 뭐하고? 찬양하고. 모든 만물의 공통어는 뭐다?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살아야 돼? 안 하고 살아야 돼? 찬양하고 사셔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과 시온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받은 바 은사가 뭐냐? 가장 큰 은사는 예수 믿는 은사예요. 믿어지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요, 믿음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안 믿어줘요. 그걸 왜 믿냐고. 그럼 우리는 뭐라 하는지 알아요? 왜 그렇게 안 믿어지냐고. 그들은 뭐라 안 믿어준다고. 이 답답하려고 그러시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믿어줘요.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대요. 믿어줘요? 믿어줘요. 죽은 자가 살아났대요. 믿어줘요? 믿어줘요. 그런데 믿음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대. 에이, 그 바람펴도 낳겠지요. 안 믿어줘, 안 믿어줘. 죽은 자가 살아났대. 에이, 기절했다가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겠죠. 뭔 얘기인지 되십니까? 믿어주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같은 혈통에 있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믿어지나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만큼, 제가 우리 안사람과 가끔 하는 얘기가, 우리 성님이 우리만큼 믿을까? 아빠 엄마만큼만 믿어주면 좋으려나? 믿을까? 자네 믿나? 확신해? 엄마는 믿구나. 근데 왜 나는 불안감이 있지? 딸 자식이라고 그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성도가 받은 바 은사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예요. 그러면 작은 첫 번째는 뭐냐면, 시온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시온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우리에게 인식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론, 우리가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타락했어도 그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이 마음, 그러니까 지정의 인격기관에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께서 시몬을 시하실 때, 그게 뭐냐? 종교의 씨인데, 이 종교의 씨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대, 이걸 남겨두어.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찾는데요. 어떤 스가께서, 스가가 누군지 알아요? 스가, 스님이라는 건 안 하고 스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유튜브 듣는 분들, 내가 스가라고 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좀 알아들으시기를 바래요. 스가께서 시주를 받으려고 남의 집에 가서 목탁을 이렇게 동동동동동동 이렇게 두드렸대요. 그랬더니 통통통 두드렸더니 어떤 분이 스님, 제가 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야. 그래놓고 그 시주 뒤에 메고 있는 가방에다가 문을 쑥 열고 성경책 한 권을 푹 집어넣어줘. 그런데 규약이 강해. 그들이 절대로
이 시주 받을 때 이게 열어보면 안 된대요. 그럼 언제 열어보냐? 시주를 끝나고 절간에 들어가서 부처님 앞에서 그 가방을 탁 열고, 대부분 쌀이 많고 보리쌀도 있고 여러 가지 돈도 들어있고 뭐 별거 다 있는데, 그 스님에게 이게 탁 열니까 성경책 한 권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공부를 하는 거지. 성경책을 공부하다가 이분이 성경을 지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 역사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도 거기에 마음속에 뭘 두었던 거야? 종교의 씨앗. 누구를 찾아가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씨앗이 있었는데 그 씨앗이 발화가 되는 거야. 저걸 적응이 되니까 부처님 앞에서 아무리 나무와 미탑을 간세 모사를 찾아도 거기 속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자라기 시작을 해서 그 씨앗이 자라서 스가랴에서 완전히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자라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거진 숲에서 예수가, 그분은 뭐예요? 불교라고 하는 우거진 숲에서 예수 나무가 크기 시작을 하는데, 이 예수 나무가 걷잡을 수 없이 크니까 뭐예요? 스가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 믿는 목사가 돼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이게 뭐냐면 시온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 이방인들에는 이 시온에 대한 소식을 잘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은 보통 태어나자마자 모세오경을 다 이어요. 모세오경 여러분 다 이루나요? 못 이루죠. 저도 못 이루어요. 그런데 그들은 종교의 씨앗을 계속해서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그 지식론 쪽에서, 이식론 쪽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 쌓았는데, 특별히 이방인들, 시온을 향하여 바라보는 시온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여러분들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면, 어떤 사람 돌소리 나는 사람이 있어요. 돌소리. 머리를 흔들면 돌소리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머리를 흔들면 물소리 나는 사람이 있어요. 물소리. 어떤 사람은 돈을 올 때 머리를 이렇게 탁 흔들면 돈소리 나는 사람이 있어요. 돈소리. 여러분 머릿속에 뭐 들어있어요? 돈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성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있어요? 철학이 들어있어요? 사상이 들어있어요? 저는 축복할게요. 시온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머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돼요. 제가 선교사 만나러 와서 저한테 666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666이 실체요 상징이요. 저한테 묻기. 제가 666 상징입니다. 666은 예수님 사도 요한이 666을 받을 때는 네로 황제를 말하고 있고, 시대마다 그 666이 상징적으로 많이 표현돼서 나타났는데, 이게 짐승의 수, 세상의 수, 하나님의 수에 하나가 부족한 666 777 하나님의 수에 반하여, 성삼위 하나님에 반하여 인간들의 수 666, 완전한 조합의 수, 하나님의 대정한 수를 가리켜서 666. 어제 오늘 제가 줄기차게 찾아봤을까 안 찾아봤을까? 찾아봤잖아요. 그대는 찾아봤을까 안 찾아봤을까? 산에 가서 불 있겠지. 산에 가서 불 쓰라 불일지어다 나갈지어다 불. 그러니까 저는 이쪽으로 해서 찾아봤고, 저분은 산에 가서 뭘 찾고 불을 찾았고,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고 불의 기름붐이 있을 것이고, 저는 뭐예요? 지식의 말씀의 기름붐이 임할 것이고. 그런 거예요. 다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요. 그거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저한테 따라했지.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똑바로 살자, 똑바로 살자. 666은 실체다.
실체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다만 실체는 뭐냐? 그때 시대 속에 666으로 등장한 어둠들이 지금도 실체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666은 상징의 수요. 아멘. 제가 이상한 걸 찾아도 상징, 박일선 찾아도 상징, 오꾸마 찾아도 상징, 원어 성경을 찾아도 상징, 다 슈악! 마스터해도 다 상징이야. 그래서 제가 언제 또 밥 먹으러 가자면 밥 먹으러 가서 666을 다시 좀 가르쳐주고 오고 싶은데 밥 먹자고 안 할 것 같고. 주여.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즉 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과 예루살렘의 관계는 특별 관계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토록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짝사랑이 어딘지 알아요? 예루살렘. 여러분 솔로몬의 짝사랑이 어딘지 알아요? 그 게달의 장막. 누구의 게달의 장막 안에 누가 있어요? 술람. 이게 영원한 짝사랑. 예수의 짝사랑은 영원한 짝사랑은 우리들이라고요. 우리 주님 나를 사랑.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영원한 숙제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주셔야 됐어? 이거 기적 아니에요? 그 복음이 나에게 이성적으로 딱 진적으로 믿어지고 심령적으로 마음이 열리니까 딱 믿어지고 그 예수를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살잖아요. 모든 걸 실상 매일같이 각오하잖아요. 뭐예요? 어제 주일날 말했잖아요. 내 속에 호리는 계집이 있잖아요. 그 호리는 계집을 멀리하고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내 속에서 늙어 빠진 아주 여우 같은 늙은이 그 말 듣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호리는 이방 계집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를 유혹 가운데 요셉이를 유혹했던 누구예요? 보디발 아니에요? 저 요셉 말고. 그러니까 그 호리는 이방 계집 위에 요셉을 싹 쓸어가려고 할 때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요셉을 막았고 그 요셉이 총리되게 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요셉을 붙들어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늙어 빠진 노인은 누구예요? 첫째 아담. 이 아담이 내 속에 자꾸 육체의 소욕으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주 늙어 빠진 그 노인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매일같이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저 에어컨 좀 꺼주면 좋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안고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즐거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라면 무슨 라면? 예수와 함께라면 최고 맛있는 라면 아니에요? 삼양라면이 맛있나요? 진라면이 맛있나요? 신라면이 맛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와 함께 하면 이 라면이 제일 맛있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어느덧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내 빗장을 와게 하시고 풍부히 하시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가 있어요. 언약. 여러분 언약을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자, 서로 하나님 손과 인간의 손을 마주쳐갖고 새끼손가락 걸고 꺾고 약속한 거 있어요. 처음에 누가 언약을 맺었을까요? 너는 세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동산의 선악과는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이 언약, 생명 언약이죠. 그 언약이 깨지자 노아에게 무슨 언약을 맺죠? 은혜 언약을 맺죠. 은혜 언약. 너는 가서 저 높은 산에 올라. 고페르나무, 우리 개정판이 고페르나무예요. 옛날 성경 무슨 나무? 잣나무. 벌써 잊어버린겨? 고페르도 잊어먹고 잣나무 다 잊어버린겨? 하여튼 뭐 그래, 나무야. 하여튼 나무. 그 나무를 가져다가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은혜 언약이에요. 또 하나, 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예,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어요. 또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이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언약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실행하시는 영생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에 있고 이 문빗장을 견고히 해주시고,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셔요.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봐요. 자, 13절.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뭐 하셨으며? 복을 주셨습니다. 원수 사단과 뺏어가요, 못 뺏어가요? 그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 견고하게 진을 치고 계셨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신실하다, 신실하지 않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신실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이고, 오늘 작은 거 한 가지밖에 못했어요. 자, 금요일날 또 합시다. 뭐 몇 가지가 있는지 제가 그때까지 4가지가 더 남았는데 그때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도록 하고, 자, 지금 이 시간 방언으로 여러분들이 돌파하기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방언 돌파기도 할 때 졸리면 서세요. 어딘지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그냥 서도 또 졸리면 왔다 갔다 하세요. 왔다 갔다. 그 대신 목소리 톤은 목소리 톤은 점잖은 기부인같이 점잖하게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주세요 하는 통곡의 기도로 방언기도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어줘요.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권세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보니까 목회자들하고 사모님들하고 그 컨테이너 10m짜리 컨테이너 속에서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선교에 위해서 기도하고 지교에 섬기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통성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님 교만 아니죠?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 목소리 다 합해도 제 목소리 못 따라가세요. 언제인지 알아요? 안 해! 왜 안 하는 거야? 부르시리라고, 부르시리라. 목소리를 내서 부르시리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 들어진다니까요. 그게 돌파가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돌파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물권, 영권, 인권 몰아오기 시작해요. 이 권세가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돌파기도, 방언 돌파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돌파기도, 방언의 돌파기도를 통해서 영권이 있어서 어둠의 권세들을 여러분들이 물리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사역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홍금장에서 기도하고 우리 방언 돌파기도 시작할게요. 주여, 부모, 형제, 자매 주께로 구원 얻게 하소서. 함께 해 주옵소서. 이대동원 수사님 또 형제들 만나러 이번 주에 경주 갑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형제, 자매 모두를 다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기도는 땅에 떨어짐이 없고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사오니 사랑하는 귀한 여종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모든 형제자매 한 영혼도 지옥 가는 영혼 없도록 성령님 사로잡으시고 그 입술에 권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되고 그 입술이 예수의 불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되게 하시고 권능의 불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의 형제자매가 모두 예수 믿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대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하나님께 찬송함이 마땅하도다.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 듣고 이제 통성기도 하기로 작정하는 밤은기도 돌파기도 작정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